18장 6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우리 적극적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깃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이는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수련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관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옛날 사람 같지만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에 전화를 하면 시골로 전화하면 이장집에 전화를 해야 잠시 기다리고 열심히 뛰어가야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걸어가면서 누워서 우리는 전화도 하고 SNS도 하고 메신저도 보내는 사람과의 연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단톡방을 이렇게 한번 열어봤는데 이 핸드폰 안에 얼마나 많은 단톡방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 노예도 관련되고 교회도 관련되고 또 친구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하고 연락하는 것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답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대부분은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됩니다. 과연 이 많은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네트워크가 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결의 많음이 관계를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곳에서 누군가의 한마디, 문자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이상하게 묘한 뉘앙스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거절에 삶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와 단절된다는 것이 그것에 불안해하고 상처 입으면서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끊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정 중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정 중독자는 타인의 피드백이 없이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인정 중독자는 타인의 피드백,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가치가 있어, 가치가 없어로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페이스북을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조금의 글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글을 이렇게 길게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페북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글을 읽고 눈팅이라고 그래요. 눈만 보고 읽기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페북 친구에서 다 삭제를 시키겠다. 협박인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읽었으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라고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페북 친구들의 반응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항상 좋아요를 눌러요. 그럼 저는 항상 댓글을 달고 있죠. 목사님 저는 삭제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줄을 잇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뭐가 이렇게 협박적이며 왜 여기에 이렇게 목을 맬까? 나름 좀 유명한 목사님이니까요. 저는 왜 그런 어떤 글을 올렸을까라고 생각할 때 타인의 인정 욕구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인정 욕구.
타인에게 관심이 없으면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를 홍보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라고 하는 것. 오늘 잠시 여기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너 요즘에 쇼츠 하잖아. 근데 이번에 쇼츠 하는데 2000이 넘은 게 또 있고 1900 막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 거는 300, 400 언저리에 멈추더라고요. 그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 안 나빴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안 나빴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의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됐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정받는 목사이고 싶어요. 잘못됐나요? 여러분 저에게 인정받고 싶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양날의 칼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잘 다스리면 그거는 관계 형성의 기반이 돼요. 그리고 뭐냐면 자기 개발의 연료가 됩니다. 근데 이 인정 욕구를 잘못 다스리면 뭐가 되냐면 심각한 문제에 노출이 되는데 사람이 공격적이든지 아니면 숨어버려요. 인정을 못 받으면 나는 존재가 가치가 없나? 이러면 상대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동굴로 숨어요. 근데 이 동굴로 숨어서 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중독 시리즈 때 5번째 이야기 인정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인정 중독의 좀 부정적인 면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부정적인 것들을 깨뜨릴까라는 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잘 안 먹힐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우리 교회는 인정 중독자들이 별로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가요? 인정 중독이 별로 없는 거. 그래도 말씀이니까 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인정 중독이에요. 따라합시다.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을 볼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앞에 걸 좀 보여주실래요? 이 구절의 배경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백 속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근데 또 뒤로 가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왕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지금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하다는 말은 겸손일까요? 아니면 자기 비하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뭐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거 못해요. 목사님 저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해요. 그럼 이게 정말 그 겸손일까요? 아니면 자기 비하일까요? 둘 다요. 역시 현명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겸손이라고 봐요.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다. 근데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단순한 겸손으로 보지 않고 뭐냐면 자기 비하적 열등감 이렇게 해요. 자기 비하적 열등감. 이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과 관계상 다 하지 못하고 우리 사무엘상 10장 22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근데 전부 다 부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파의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그다음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그를 찾아도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왔습니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이게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너무 작아요. 저는 왕이 될 만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왕이 뽑히는 그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진보다리에 숨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인정 욕구와 함께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 있는 거죠. 내가 가능할까? 그런데 뭘 가능할까라는 자기 비하와 함께 뭐하고 있냐면 그래도 왕 한번 돼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온 거예요. 이 두 마음이 같이 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남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숨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냉혹해요. 왕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궁전이 있었나요? 왕을 세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왕궁을 세우지도 않았고요. 그냥 왕이 됩니다. 근데 옆에 어떤 사람들이 붙기도 하고 사람들이 딱 보니까 왕감이니까 뭐 등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러니까 아, 왕감이다라고 인정했는데 그 중에는 뭐냐면 불량배들은 아이 뭐 쩌르따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이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는데 누군가는 지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사님으로 존경하기도 하지만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불합리화 속에서 이 사울의 안에 있는 이 인정 욕구와 이 열등감이 어떻게 이제 작용하는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주변에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라는 땅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고 엄청 조롱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이 사울 왕이잖아요. 나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딱 나서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줘 버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성령 충만하더니 소를 잡고 각을 딱 뜯으니 각을 다 쪼개가지고 이걸 전부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선포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동원령을 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동원령이 내린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만 명이 모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만 3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총 36만 명이 모여요. 여러분 그리고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죠. 다시 뭐냐면 당신은 진짜 왕입니다 라고 환호를 쳐줘요.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뭐냐면 기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축제가 벌어지고 있나요? 맞죠? 자, 그러면 사울의 입장으로 가봅시다. 이 사울은 지금 행복할까요? 인정 욕구가 있는 사울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막 그냥 당신은 왕입니다 이러면. 자, 여러분 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막 한 2만 명인데 목사님은 진짜 참 목자십니다 하고 막 기뻐하고 뭐 이러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뭐 날라다니겠죠. 우와 나는 진짜 좋은 목사, 멋진 목사 날라다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때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도대체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기인되어졌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잘나서 36만 명이 모였을까요? 아니죠. 그 앞에 전제가 뭐였냐면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함으로 사람들이 감동되어 36만 명이 왔고 성령의 능력으로 36만 명이 전쟁을 해서 뭐냐면 전쟁에 승리한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겸손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사울이 무엇을 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와 그 다음에 열등감을 내어놓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지금 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점에서 오랫동안 좀 머물렀어요. 저를 한번 주님 앞에 드려봤어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저는 요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주 묻습니다. 왜 책을 쓰는가? 라는 거죠. 근데 왜 책을 쓰고 있을까요? 저는 책을 쓰니까 진짜 힘들어. 근데 왜 책을 쓰고 있을까요? 고독하게.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말고 이런 그냥 무책임한 그 진리지만 힘없는 메시지 말고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경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일주일 만에 한 번 봐도 목사님 제가 영성 일기를 쓰면서
내가 참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도 감사가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어떻게든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툴이 되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돌아보니까 저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고요. 나 지금 100명 정도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사실 나는 그 정도 아니야 라고 하는, 누군가가 더 알아주기 원하는 인정 욕구가 저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갈망,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가 강해지기 전에,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 돌아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워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뭐냐면 이 모든 걸 더 던지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훨씬 더 갈망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완전 강력한 부족이 쳐들어오는데, 무서우니까요, 원래 이제 이 이스라엘 전쟁 전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전쟁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권 분립이 되어져 있거든요.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왕권을 왕이 가져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고요, 말씀 선포는 선지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왕은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제사장을 기다려야 되죠. 맞나요? 그런데 안 오니까, 백성들이 지금 막 도망가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더 중요해? 지금 누구가 같이 있어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자기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왜 제사를 드렸는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위기가 있을 때 모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어려우면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때가 중요한 포인트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사무엘 15장으로 가보면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는데, 주변국에 쳐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건데 절대 살려두지 말고 재물을, 양이나 염소나 소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주권이 내게 있는 거지, 네가 이걸 가로채면 안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좋은 것들만 다 골라 가져오고 안 좋은 것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는 거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드디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주권이, 주체가 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기념비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것은 사울 왕의 기념비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누가 이긴 거죠? 사울이 이겼다. 우리는 사울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목사님들이 은퇴를 몇 년 앞두면 기념비를 세우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아직까지 그때까지 안 갔는데 보통 60세가 넘고 65세가 되면 꼭 건축을 하고 싶으신가 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건축도 기도하고 예배당 건물 구입도 기도하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세운 기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도 해야라면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 길을 열지 않으시면 저는 사람 잘 준비하고 갈 겁니다. 이 기도해요. 저는 건물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현실에 될까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분이, 이 교회는 누구냐? 일대 목사님 이 교회를 지었어라고 하는 것.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러분, 이것을 뭐냐면 다스릴 줄 알아야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스리지 못하니까 비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인생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요?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셨을까요? 예, 그러나 사랑하지만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느냐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추구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지배할 수 없냐?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도록 이끄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자기 중심적이니까 사라지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악령이, 사단이 그를 지배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인가? 우리가 인정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에 빠지면 성령 충만하지가 않는다. 그리고 누가 지배한다? 사단이 그를 지배한다. 근데 이때부터 사단이 이제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열등감을 끄집어내서 열등감을 폭발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굉장히 영적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에게 이끌림 당할 때 어떻게 하냐? 열등감이 폭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등감을 해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면 보여주세요. 끊임없는 비교를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비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주변과 비교를 해요.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해요. 아니면 칭찬과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숨어버리든지, 아니면 과도한 경쟁을 하고요. 비난과 실패에 대한 과민 반응을 일으켜요. 겉모습과 성과에 집착해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나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기에 과도하게 집착을 해요.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졌죠. 맞나요? 왕이니까. 그런가요? 근데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행복은, 자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항상 이 4개의 네모가 있어야 돼요. 4분할이. 개인, 가정, 교회, 어디? 세상. 그 중심에 자기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나는 개인적으로 행복한가? 가정은 행복한가? 교회 생활은 행복한가? 그 다음에 삶은 행복한가를 균형 잡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인정욕구와 이 열등감이 폭발해 버리니까 뭘 하게 되면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이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 행복이 사라졌다고요. 여러분, 행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느냐? 그냥 지금 주어진 삶 속에 만족하고 또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힘있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이 열등감이 찾아오니까 2가지 방향이 있다고 했죠. 열등감은 공격적이든지 숨든지. 여러분, 조용하게 숨어있는 분들이 되게 착한 것 같고 되게 내면이 강한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싫어서, 모든 게 싫어서 그냥 딱 숨는 게 제일 편한가요? 맞아요. 제일 편한 거는 사실 혼자 잘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대중에 서야 되는 사람들은 힘든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 공격적 성향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환영은 누구를 환영을 해요? 누구를 환영해요? 사울을 환영하는데, 근데 노래소리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표면적으로 누구를 칭송하고 있어요? 근데 내면적으로 누구를 칭송하고 있어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민감한 이 비교 의식이 막 열등감이 폭발한 이 사울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근데 이 9절에 우리가 읽었던 9절에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를 저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야, 이제 우리는 목사님이 참 잘했지만 우리 부목사님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이제는 목사님 시대보다는 부목사님이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다고 하십시다. 우리 교회 온 여성도님들이 계속 이 노래를 불러요. 목사님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우리 부목사님이 죽인 자는 만만히서. 이러면 제가 어떨까요? 열등감이 막 폭발할까요? 좀 질투는 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폭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자주 우리 목회자들은 경험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큰 교회 있을 때도 경험을 해봤고, 근데 저를 보셨겠지만 거기에서 막 폭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불편함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열등감과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뭐를 하냐면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울은 다스리지 못했죠. 왜요? 성령이 떠나고 사단이 그의 감정을 지배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악령이 들어오니까 막 괴로워가지고 막 머리가 아프고 깨지고 막 힘들 때 다윗이, 성령 충만한 다윗이 음악을 쫙 수금을 틀면 이게 깨끗이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때 악령이 확 지배하니까 뭐냐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전쟁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살인하려고 합니다. 또 창을 또 던집니다. 살해조를 만들어가지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추적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뇌구조 속에 뭐냐면 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왜? 무엇이 작용이 있어요?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왜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현상은 비단 사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인정욕과 열등감을 다루지 못하면 부부, 자녀, 교인 그리고 사회 전반적에서 이 괴물이 나타나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배우자에게 끊임없는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행복해지려면 그가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받기 위해서 감정도 숨기기도 하고 때로 막 폭발하기도 해요. 나보다 남편이 더 잘 되는 게 질투가 나기도 해요. 이런 분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아내가 더 잘 되는 것이 막 질투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열등감은 열등감이 큰 배우자는 상대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날 딱 잡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되게 분노하고 힘들어져요. 이거는 남자에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여자에게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부부관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도 나타나는데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 자녀다움으로 보지 않아요. 뭐냐면 자신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올 A를 다 받고 왔다면 대단한 아들인가요? 그럼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올 A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막 나가서 우리 아들 올 A야 뭐 이러면서 확 이렇게 오면서 막 가오를 잡을 건데 우리 아들이 올 D야. 학점이 F도 막 나와요.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밖에 다닐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널 가르쳤는데 그 정도밖에 못 받아라고 간다면 그 안에는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이 아이의 인생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1등이 꼭 행복한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왜 탁월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한번 솔직히 보세요. 우리 아들 왜 좋은 회사 취직하기를 원해요? 결국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돈 있잖아요. 근데 좀 못해도 돈 많이 벌면 괜찮나요 요즘은? 괜찮죠 요즘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평가들 안에도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다. 교회도 어떠냐면 헌신이나 직분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뭐냐면 그 평가가 절하될 때 그때 뭐냐면 공격적이든 숨든 교회를 떠나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뭔가를 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냐면 정말 주님 바라보며 합니다 라고 할 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잠시 멈추고 뭐냐면 다시 정돈하고 그 주님 주신 마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성도에게 주목받으면 시기하거나 뒷말을 하며 공동체를 흔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개척교회가 시작되어지면은 한 이제 100명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150명, 200명 되면요.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그냥 해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200명이 되면요.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올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그 교회의
영성이다라는 거죠.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막 뒤에서 막 흔담하고 막 깎아내리죠. 막 좀 깎아내려. 왜요? 깎아내려야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설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 다 뭐가 있냐? 인정받는 욕구와 열등감이 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인식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 인정 욕구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자는 거죠. 나는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는가? 여러분, 신경은 써야 되죠. 자, 여러분, 제가 신경 써야 되나요? 여러분을? 맞죠? 인식해야죠. 그래서 저를 다듬어야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누가 나를 뭐 좀 실한 눈빛을 보내서 집에 돌아갈 때 오늘 주일 망쳤어.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묵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내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에 맡기고 있지는 않는가.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 나는 좀 좋고, 인정 안 해주면 숨든지 동굴로 숨어버리든지 숨어서 욕을 하든지 아니면 공격적인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과 직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치료는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 앞에서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치료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정하고 뭐 해야 되냐면 분별해야 됩니다. 왜 받으려고 하는지, 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사실 전 교회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에요. 그럼 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인지는 다 하는데 분별을 안 해요. 분석을 안 해요. 자기 분석을 안 해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자기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언제부터 이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는가? 언제부턴가?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의 인정이 나를 가장 잘 흔들어 놓는가? 누가 인정해주면 좋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열받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열등감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때 어린 시절의 상처인가? 또 부모의 기대 때문인가? 아니면 사회적 기준 때문인가? 스스로 왜곡되어 있는가가 분별돼요. 자, 그럼 보십시다. 자, 인정했고 분별되어지면 모든 게 다 회복되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재정의를 해야 돼요. 재정의란 무엇이냐?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재정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계속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는 거냐?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지만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실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체험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분별하는 것, 재정의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결단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거냐? 실천하는 거죠. 실천. 작은 것을 실천해야 된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그리고 SNS 같은 것도 좀 끊어보고, 내가 답을 막 안 달아줘도 되고 내가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는, 해보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실천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 사람은 집에서 엄청 노력하는데 상대방이 노력을 안 해주니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함께 교회를 다닌다는 것, 부부가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함께 노력할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건 각자 자기를 뭐냐면 인정해 보는 거죠. 분별해 보는 거죠. 재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둘이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족 안에서 나는 이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그리고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 못 받아서 슬프면 상대방도 그럴까요? 맞아요? 그러면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인정해 줘야 되나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해요. 이런 소리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모들도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교회 와서도 뭐가 있냐면 서로를 이게 참 이게 그런 연약함이 있었군요.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인정받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나요? 그 뒤에서 우리가 도와주면 되나요? 참 다양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없어요. 저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가 1번입니다. 이런 분이 없어. 그 어떻게 저 끄집고 가야 돼? 뭔가 주님 말씀에 이런 인정 욕구가 근데 이 인정 욕구를 다시 뒤집어 보면 숨는 거 이것도 안 돼요. 숨는 거를 잘 돌아봐야 돼. 뒤에서 소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함께 세워가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정 중독과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울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가? 여러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어요. 전쟁에 안 나간 게 아니에요. 왕이지만 전쟁의 선봉대에 섰어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왜냐하면 좋은 왕 되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싸다가 전투 현장에서 죽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막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안에 열등감이 작용하고 늘 내면 안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없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이 순서가 먼저예요. 그런데 그 똑같이 전쟁의 현장에서 죽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움직였어요. 아버지 옆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보다 이 요나단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전쟁을 하다가 먹는 사람은 다 죽일 거야. 지금 전쟁 중에 전부 금식 중에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금식해야 되나요? 전쟁은 많이 먹어야죠. 근데 꿀이라도 먹으면 죽일 거야 했는데 요나단이 전쟁을 하다가 군사들이 배고프니까 들의 꿀을 보고 야 먹자 해갖고 같이 먹으면서 다 힘을 내게 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꿀 먹은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딱 봤을 때 나보다 더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되겠구나. 나는 이분 앞에 미약한 건 이게 자기 비하가 아니라 진실로 높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윗이 위험에 당할 때 그 사람을 보호하고 보호해주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잖아요. 위대한 다윗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품 안에서 큰 거지 요나단의 품이 없이는 절대 다윗에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정 안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요나단과 같은 부모.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요나단 같은 성도들이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내어 걸어갈 수가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됐어요. 그래서 온통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인정하실까로만 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솔직하게 그랬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냐? 우리 모두 안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정 중독, 그 다음에 열등감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있는 인정 욕구와 열등감을 뭐 해라? 인식하고 분별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 안에 자기를 재정의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해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인정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런 거 있고 꼭 인정해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거는 인정받는 욕구를 컨트롤하는 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십시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생활 숙제 읽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생활 숙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이상한 교회죠. 숙제를 주는 교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에게 있는 인정 욕구와 열등감을 인식하고 분별하기. 이건 한 주간 해보시고요.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자신을 재정의하기.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선포하기. 할렐루야. 나만 선포하지 말고 가족들에게도 선포하세요. 숙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함께 실천하기. 배우자, 가족, 동료에게 오늘 고마웠어 한마디 먼저 건네며 상대방을 인정하기. 할렐루야. 오늘 고마웠어 서로 인정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